지난 주일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말씀을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요한복음 27장 20절 말씀,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미국 풀러 신학교에서 선교학을 가르치신 이 브루스 푸시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풀러 신학교는 세계 선교 역사의 그 중심에 있어 왔습니다. 이렇게 세계 선교 역사의 중심이 있어 온 것은 이런 그 선교학 교수님이 남들이 보지 못하는 눈을 보고, 그리고 보고 그것을 이렇게 이론적으로 정립을 잘해서 선교사들에게 훈련을 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루이스 푸시라고 하는 분이 두 가지 이론을 전개했는데, 하나는 이 세상에 있는 미전도 종족들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북위 10도에서 40도 사이에, 거기에 이렇게 창 안에 대부분의 미전도 종족들이 거기에 모여 있다 하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1040라고 하는 이 윈도우 창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게 했습니다. 또 이분이 관심을 가지게 한 또 하나의 창시한 것은 414이라고 하는 윈도우 창인데, 이것은 나이가 4살부터 14살까지의 아이들에게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교회의 미래가 없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론을 전개를 했는데요. 그분이 그런 이론을 전개한 배경에는 북미에 그동안 20년 동안의 사례들을 쭉 조사해 보니까 교회에서 자란, 주일학교를 다닌 청소년 가운데 4살부터 14살까지 교회에서 자란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59%가 교회를 다 떠났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어째서 이렇게 젊은이들을 다 잊어버렸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젊은이들이, 어린아이들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과 교회가 투자를 해서 교회가 그 아이들을 잡지 못하면 앞으로 미래가 희망 없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또 이야기한 배경에는 그분이 1977년도에 영국의 웨일즈 지방을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 40여 년 전에 웨일즈 지방을 방문했는데, 그 웨일즈 지방이라고 하는 곳에는 1903년, 1904년도에 웨일즈 지방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온 그 지역에 다 예수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 이게 70년이 지난 뒤에 가보니까 교회는 건물들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노인들만 몇 사람씩 있고 거의 교회가 다 무너진 그런 형편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그런 염려와 근심을 하면서 그분이 이번 주간에 아마 우리 한국교회에 방문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글을 쓴 글 속에서 한국교회도 이렇게 청소년과 젊은이들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한국교회의 미래도 밝지 못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신앙 전승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떠난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웨일즈 지방의 이야기를 들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영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다음 세대까지
신앙이 이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까지 계속해서 이제 이 주님을 숨기도록 하는 그런 영성이 건강한 영성을 지닌 사람들의 특징이라 이렇게 말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 오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찾아보면은 첫째로는 이 창조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리고 그분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으로 믿고 따르는 이런 믿음이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것을 가르치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건강한 영성을 지닌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오늘 이사야 43장 1절에도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지와 만물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줄을 믿습니다. 이런 만물을 창조하신 이 믿음을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제 이어지도록 아이들을 가르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섬기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어와나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비전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알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섬기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바로 이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이 어와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아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알게 됩니다. 우리 자기 사람이 사람은 피조물이구나,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피조물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죄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런 아름다운 가을을 만드시구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또 이 피조물만, 이 자연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도 지으셨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은 것이 우연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주와 만물을 만드실 때도 하나님은 그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주와 만물이 만들어져 있고 습리에 또 다스려지고 있고요. 또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일이지만 자기를 왜 만들었는지 잘 이해를 못해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은 대부분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하면 우연하게 그렇게 된 거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거라, 내가 김씨 집안에 태어난 것도 우연하게 그렇게 되는 거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내가 태어나게 하시고 또 우리 가정에 또 자녀들이 태어나게 하시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속에서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 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지명해서 불러서 하나님의 특별한 민족, 특별한 소유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지명해서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 우주에 대한 계획이 있듯이 나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삽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해 가려고 여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님을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영성을 가진 사람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읽은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은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이런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지음을 받아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약속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이 쓰실 때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일찍이 택하시고 그리고 그를 이제 이 가정에 태어나게 하시고 경건한 제사장의 가정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그의 여정을 보면은 그가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게 하는데 그래도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을 시작했을 때 결국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이래서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은 어디서 보내게 되느냐 하면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삽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며 살아가는데 이제는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나이가 됐을 때, 나이가 한 80이 다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어느 날 모세를 부르십니다. 뜰기나무가 불에 타는 것 같이 홀홀 불타는 것 같은데 이상한 것 같아서 가까이 가봤더니 모세야 모세야 누군가 부르십니다. 그래서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인데 이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가 지금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가지고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고 그런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이 백성의 고통을 보고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애굽인의 손에서 너를 건져내기 위해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내가 이제 어떻게 바로에게 가냐? 나는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갑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내가 어떻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에게 질문했을 때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든지 무슨 계획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는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을 떠나가실 때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이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경험을 하면은 언제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에 다니시던 분의 이야기인데요. 좀 이제 이렇게 등록을 하면은 제가 가서 등록 신방을 하면서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가? 또 젊은 사람들에게는 내가 이제 젊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걸 보면은 굉장히 기특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물어보면은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요. 모태신앙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없는데 모태신앙의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조금 기특해 보인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나? 그랬더니 자기는 군에 갔을 때 수송부에서 근무를 했답니다. 수송부에서 근무를 했는데 수송부는 자동차를 정비하는 팀도 있고 운전하는 팀도 있고 자동차인데 군대 자동차는 우리 이 택시처럼 적은 게 아니고 다들 이제 큽니다. 큰 장비들을 옮겨야 되고 이제 그런데 이제 자기가 처음 가서 아직도 군 생활에 대해서 어리버리할 그때인데 이제 정비하는 일이 있어서 이제 이게 그 스님하사님이 정비하는 일을 정비가 있고 이제 우리들은 배우는 사람이니까 둘러서 있고 그리고 이제 큰 엔진을 이렇게 탁 기중기가 와서 들어 올리는데 자기가 그 옆에 딱 있는데 저 엔진이 그 밑에서 지금 스님하사가 일하는데 저게 떨어진다 그런 느낌이 딱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님하사를 옆으로 확 밀었대요. 그러고 나니까 엔진이 그냥 탁 떨어져가지고 온 사람들이 다 놀랐는데 다행히 사고는 안 났다는 거죠. 그래서 스님하사가 묻더래요. 너 왜 어떻게 해서 날 밀었냐? 나도 모른다고. 근데 그게 떨어지는 느낌이 와가지고 밀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에 내가 군대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도 못하고 그랬지만 어머니가 새벽마다 교회 나가서 기도하는데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것을 깨달아 알게 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이렇게 밀어서 이제 스님하사를 살렸는데 그 스님하사는 자기를 생명의 은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군대 생활 하는데 그냥 공짜로 하듯이 맨날 그냥 좋은 일만 시키면서 얘는 생명의 은인이라고 이제 그런다는데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이 자기가 어리버리하고 군대 생활 잘 못할까봐 들어가자마자 얼마 태도 안 해서 그런 경험을 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 가서 뭘 하는지 어떻게 지키는지 우리는 다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은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상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든지 그 아이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돌봐주셨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고 그리고 평생을 그러면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믿음을 지켜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영성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경험을 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체험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 누구한테 면접하러 들어갈 때도 두려워서 벌벌 떨 일이 없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영성을 지닌 사람들은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한 그런 일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안전하게 또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임마누엘의 신앙을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영성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들 하나님이 그냥 만들어 놓고 내비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것을 다 관리하시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자연은 하나님께서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다스리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지난번 여름이 시작될 때도요 이렇게
기상관측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금년에 여름이 며칠 빨리 왔습니다. 장마가 며칠 빨리 왔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 계산을 이렇게 해보니까 작년보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계속되어 오던 일입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엄청 큰 나라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 가을이 오는데, 여름이 오는데, 장마가 오는데, 그런 일들이 불과 일주일 상간 속으로 앞으로 왔다, 뒤로 왔다, 그 왔다 갔다 하도록 하나님께 다 이렇게 섭리를 해놓고 그 자연의 법칙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가 오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겨우 한 100년 남짓한 기간을 살아가는데 이 자연은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칙대로 그렇게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들도요, 사람들이 지켜야 될 법칙을 하나님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 법칙이 모세를 통해서 준 것은 율법이고요,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람이 지켜야 될 규례와 법도를 하나님께 다 만들어 놓고 그걸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살고 이 법도를 지키고 살고 거기에 따라 살면 하나님이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고 가족들 사이에도 서로 안 싸우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법칙을 다 만들어 놨는데도 사람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으니까 인간의 욕심에 사로잡혀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꾸 자기 마음대로 그럽니다. 여러분, 성경은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법도와 섭리를 따라 살아라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말씀이 뭔가, 그 말씀을 내가 잘 순종해 살아야지 하는 그런 이제 이 삶이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영적 세계를 만들고 영적 세계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영적 법칙을 따라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적 세계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육체적이 원하는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또 즐거움이 자기 육체가 즐거워하는 대로 그게 따라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런 규칙과 법도를 따라 살아가게 되는데 때때로 세상 법과는 성능이 상충이 돼서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지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그런 때가 오는데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는 것을 순종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때때로 이해가 잘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법도니까 순종하면 참 신기해요. 그러고 나면 그 생각 속에 이래서 그랬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오랫동안 일한 선교사님 가운데 김요석이라는 선교사님이 이런 글을 써서 보낸 게 있습니다. 어미돼지 이야기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중국 어느 마을에 이 양씨라고 하는 사람이 공산당으로 있다가 예수님을 믿는 개종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다가 개종을 하면요, 누가 제일 싫어하냐면 공산당으로 있다가 개종한 공산당 친구들이 제일 싫어합니다. 공산당 친구들이 이 양씨라고 하는 친구를 굉장히 싫어하고 또 심지어는 정오하고 그렇게 어떻게 하면 골탕을 먹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공산당으로 이게 오랫동안 공산당으로 있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제가 만나본 적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 예배당 지을 때 여기 와서 이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쪽 앞부분에서 이제 잠을 자고 이제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힘든 일을 하면은 옷이 자꾸 더러워지고 또 양말도 이제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양말도 좀 사다가 주고 또 이제 옷도 좀 이렇게 갈아입을 수 있도록 갖다 사다 주고 이제 그러면서 예수를 좀 전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주일날은 우리가 일을 안 하니까 교회도 좀 나와라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나를 상당히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런 모습으로 딱 표정을 지면서 자기는 신을 안 믿습니다. 자기는 체첸 전투에 가서 사람을 죽여본 적도 있습니다. 내 친구가 죽는 모습도 본 적도 있습니다. 신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우리 교회에서 시키는 일을 하고 우리 교회에서 잠을 자면서 다른 이야기 갈 때는 고맙다 그러고 뭐 이렇게 상냥하게 나오다가 예수님 이야기를 했더니 나를 상당히 무시하는 그런 표정을 딱 지으면서 자기는 예수 안 믿습니다. 내 힘으로 산다고. 아직 공산당으로부터 배운 그것이 머리에 꽉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나라에 와서도 그런데 공산당 나라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개종을 하니까 다른 친구들이 다 멸시를 하고 조롱을 한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어느 날 양신네 집에 어미돼지, 새끼 놓는 어미돼지를 종돈이라고 그럽니다. 모돈이라고 그러고, 어미돼지가 공산당의 이제 채소밭을 가서 몇 마리가 다 집 뭉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집 공산당이 쾌제를 부르면서 마을 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지금 저 양신네 이제 이 돼지가 다 우리 밭을 뭉갰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공산당 회의를 소집하니까 공산당 회의에서 결정은 뭐냐면은 이제 그 돼지를 잡아라. 돼지를 이제 받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새끼 낳은 어미 돼지를 지금 주어야 한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이제 상을 했습니다. 선교회 모임이 있어가지고 선교회에 가서 상의를 해보니까 이제 선교회 사람들이 무슨 결정을 하냐면은 예수님께서는 겉옷을 달라고 그러면 속옷까지 줘야 된다. 그러니까 달라고 그러면 줘야 된다. 그래서요, 어미돼지 새끼가 다 뱃속에 들어 어미돼지 5마리를 할 수 없이 김씨네 집안에 몰아다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속은 상했지만 몰아다 줬대요. 그리고 이제 몇 개월이 지났는데 어느 날 이제 그 김씨네 소 3마리가 이 양신네 채소밭을 다 짓뭉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회를 주시는구나. 소하고 양하고 바꿔주려고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가가지고 선교회에 가서 상회를 이제 했답니다. 선교회, 이게 지집에 이제 소가 우리를 다 이렇게 채소밭을 짓뭉갰으니까 이제는 소를 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냐. 가서 이제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이 선교회에서 결정이 예수님의 말씀에 용서해 주라.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이제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그랬다니까. 그래서 그 집을 찾아가 가지고 예수는 내가 믿는데 복은 네가 받는다. 그래서 우리 선교회에서 결정하기를 이번 일은 다 용서해 주라고 결정했다. 그러니까 이 공산당 쪽에서 보니까 제가 지금 돌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믿는 이 도가 진리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근데 보니까 멀쩡하게 돌아간 건 아니고, 그래서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난 뒤에 그 5마리 돼지를 줬는데 몇 개월, 7달인가 지나니까 돼지가 70마리가 돼가지고 새끼를 낳아가지고 전부 다 끌고 와가지고 하나님이 당신 건데, 본래 당신 건데 나한테 잠시 맡겼다가 이렇게 보내주는 거라. 그런 이야기가 그 보내준 김요석 선교사님 이야기에 모든 이야기에 그런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돌든지 이게 뭔가 그런 사람으로 판단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말씀을 잘 그런 순종해 가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손해를 봐도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그런 결정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와 만물을 다 다스리고 계신다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은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로 믿고 삽니다. 지금 읽은 그 뒷부분에 보면은 이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나 야곱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숨기며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알고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은 매우 큰 축복입니다. 한 가정에 태어난, 부모님에게 태어난 자녀들 중에도 어떤 자녀들은 부모님으로부터 사랑받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있고요. 어떤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은 아들만 좋아해, 우리 부모님은 마지만 좋아해, 우리는 별로야, 그러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요, 부모님으로부터 사랑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랑받을 짓만 하고요, 부모님으로부터 미움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상하게도 미움받을 짓만 하고 삽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가 없는 부모 입장에서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요, 심지어는 매를 맞고도요, 사랑하니까 그랬을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우리가 영성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임마누엘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임을 살아가면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이 하나님의 신앙이 물려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변함없는 은혜로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좋은 일기 속에서 아버지 전에 나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언제나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귀한 영성을, 건강한 영성을 가져서 우리의 후손들도 하나님을 숨기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